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리세팅 해야 되는 거죠. 다 철거하고 이제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사람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기초 성경 공부부터 해야 되고 교회사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다 해야 돼요.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무슨 장로교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구원도 안 받고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그럼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명창이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기초부터 다시 했어요. 네. 다시 와서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공부한 건 다 그냥 다 이렇게 버린 거죠. 버리고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안 된다고요. 거기 31쪽에 보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들은 설계도와 같은 거라고요. 바울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지역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의 믿음 생활하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나의 그런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본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받는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심판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석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낙원에 가느냐 결정돼요. 구원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구원이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석에 설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심판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행위 구원자가 또 있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죠. 아무튼 여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받는 심판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장 10절 말씀이죠. 근데 거기 박스에 보면 오늘 읽은 한번 보세요. 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넣었으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뭘로 집을 지었나 이거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가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료죠. 재료. 건축물의 재료. 건축물의 재료. 건축물의 재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그죠? 여기는 뭐죠? 집. 그런 거죠? 나무 집 구루터기. 나무 집 구루터기. 여러분, 여기 이 두 재료의 특징이 뭐죠? 금은 보석은요, 어디서 채취하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 그죠? 땅 속에 흙하고 돌멩이하고 딱 섞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캐내가지고 정려낸 거잖아요. 그죠? 금이 금덩어리가 파면 뻘짝뻘짝한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금관 가면요, 그냥 전부 다 흙이에요. 흙이야. 근데 그 흙을요, 그 불에 넣어가지고 계속 정련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제 물이나 이런 데로 비중이 있잖아요. 밀도가 있기 때문에 물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쳐요. 이렇게 사금 같은 경우. 그리고서 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톤에 그냥 쬐그마한 거 하나 몇 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거잖아요. 금은 거죠. 보석이죠. 그런데 나무집 구루토기는 뭐예요? 이거는 노출돼 있다고요. 노출된 재료예요. 그러니까 얻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예. 나무 구루토기 쉽다고요. 그리고 보기도 좋다고요. 아, 그럴싸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수거해서 캐내야 돼요. 예, 묻혀있는 감추어진 재료가 되는 거. 정련을 요하는 것이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이 믿음의 자기가 믿음의 그런 어떤 건축물을 쌓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거죠. 금, 은 같은 연단. 그 다음에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견뎌내서 나온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 하다가 시련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무집 그루터기는 시련이 있을까요? 시련이 없어요. 예. 시련이 없다고. 이런 금은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시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썩지 않는 거죠. 썩지 않음.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썩잖아요. 부패. 아, 금방 부패하지. 나무나 이런 풀들은 금방 뽑아버리면 무슨 부패하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해도 물 닿고 하면 금방 부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믿음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간다. 예, 그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없이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참난 쉽게 왔다. 통통하게 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마귀의 시험이 있죠. 환경의 시험이 있죠. 육신적인 유혹이 있죠. 사람들과의 또 시험이 있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한 사람 힘든 거예요. 여기 바이블 빌리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몇 명 안 남아 있을 거라고.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이게. 지역교회에서 마찬가지. 자기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주님 섬기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시련이 오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안 된다고 해요. 그냥 나무 집 부르토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쉬운 데만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좀 어렵다 이거죠. 쉬운 데 가고. 문제 없는 데 가고.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금은 이런 재료들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시련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캐내려고 그럴 때 시련이 벌써 와. 땀이 흘려지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자원하는 모함으로 금은을 캐기 위해서 했더니 고난이 오고 역겨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내가 했더니 고난이 오고 심해.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파. 계속 그 금을 향해서 계속 파는 거예요. 시련이 더 와. 더 오는 거야. 그래도 파. 언제까지? 금, 은, 보석이 나올 때까지. 캐내에서도 또 그 정령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집 구루터기는 빨리 건축할 수 있어요. 빨리. 빨리 건축한다고. 쉽게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금은 보석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재료 자체를 만들까지 오래. 여러분들 이러한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지으면 각 사람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날들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무슨 재료인지 몰라요. 그냥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몰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요. 그 절에 가면은 그 불상이 있잖아요. 그 불상이 정말 다 금덩어리일까? 아니에요. 그냥 돌이든지 그 안에 텅텅 비었다고 봐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미끼로 그걸 다 이게 싸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막 번쩍번쩍한 거 있잖아요. 왜, 불상 그런데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릇도. 그게 다 금덩어리 아니라고. 거기다 그냥 쌓아놓은 거라고, 그냥 거기다가. 가짜라고, 그래요. 예. 진짜는 그 덩어리 자체가 금인데,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그 참된 재료가 뭔지를 잘 모른다고. 사람이 볼 때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불로 연단하는 거죠. 불로 연단. 불로서 연단. 그럼 나무 집은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 이제 불타서 없어져요. 불을 막 여기서 막 떼니까 다 이제 없어져요. 이건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집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없어. 그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는 심판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 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섬김에 관해서는 그 일도의 숨은 동기, 곧 마음의 의도가 시험받게 될 것인데 일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인지 질로써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마음의 의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와 의도들이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냐 이거죠. 응? 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교인 수가 많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구원받지도 않은 육신적인 사람이 다 우리가 동물원이라 그러잖아요. 양무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 여우도 있고 늑대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이 해야 된다. 막 숫자, 계산, 양,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나무, 구루터기 이런 것이. 그거에 초점이 맞추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또 이제 금에 대해 설명했죠.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기명들이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으나 금으로 입혀졌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는 더 귀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놓는다. 여러분 다른 건 잘하는데 예배를 신실하지 못해. 그 사람은요. 그는 사상 무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주님의 이름을 오는 데는 굉장히 소홀해요. 다른 건 다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경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금과 같은 것이에요. 금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나 사업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냥 하늘에 금을 쌓아놓게 된다.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은은 사람의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함으로 되므로 구속을 상징한다. 유다 이스카리오는 은 30개로 예수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은은 사람에게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혼을 구속하는 복음을 전파하면 은을 쌓게 된다. 그러니까 경배가 은이라면 혼을 구령하는 것은 은과 같은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케 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은을 쌓게 된다.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석이죠. 보석은 여러 종류에서 루비도 있고 사파이도 있고 많죠. 보석은 사람을 가리킨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진주로 불려지고 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진주 역시 보석이다.
유기체죠. 보석은 살아있는 보석이란 말합니다. 예. 따라서 보석은 복음을 전파하여 구령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받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령하는 것은 보석을 하나 내가 하나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보석이에요. 이 하나님 보석이 여러분들을 값진 보석으로 보화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독특한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독특한 보물. 보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 앞에 금으로, 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4번 나무 집 그루터기.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목재가 되어버린 나무를 의미한다.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잘려져야 되잖아요. 풀이 말라 죽은 집도 마찬가지다. 우리 옛날에 그 초가집 이형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초가집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몇 년에 한 번씩 갈더라고요, 그거를요. 우리 집,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 살았는데, 그 초가집 한번 갈 때마다 이만한, 그 뭐죠? 벌레가 나와요. 예, 군뱅이가 나와요. 엄청 얘기해요. 토실토실해요. 군뱅이도 엄청 나와요. 그 막 갈더라고요. 막 그런 게 막 우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그런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부르터기는 밀 같은 것을 베어버리고 남은 죽은 밑동을 말한다. 이 역시 죽은 것이다. 나무집 부르터기는 모두 다 죽어서 하찮게 된 것들이다. 이 점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받고도요, 양심의 자유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뭐 조금 그런 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낙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생명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낙태를 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니가 늘 그거를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찾아서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네. 양심을 정결케 하다고, 자유를 누리시라고. 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한 거는, 하나님 다 피로 깨끗해 주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한 그 모든 그 일들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요,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런 죄들도요, 하나님 앞에 다 모두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양심의 자유는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양심의 죄책감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 예수님이 다 담당해요. 피로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회개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죄도 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게 이제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 살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또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되었을 때,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잘못하는 그 양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약해집니다. 영이 일단 약해져요.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혈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해주면 우리의 이 속사람이 힘이 나요. 힘. 네. 죄를 지으면 힘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힘이 없다고. 영역이 없다고. 영적 파워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여기서 고소하잖아요. 고소. 계속 고소한다고. 너 어제 말이야 그런 죄를 졌다. 너는 그런 죄를 졌다. 계속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죠. 난 죄인인데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고요. 또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그냥 죽을 죄를 짓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는 그 자기가 우울하잖아요, 항상. 굉장히 우울하다고. 마음이 무겁고. 안 돼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 마귀는 우리를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지나간 거는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께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을 포기하지 못한다. 시체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한 성기는 나무나 집, 그루터기로 드러나게 되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공적을 불로 시험해 보면 모두 불타 없어지고 구원만 간신히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는 것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떨쳐버리게 만든다. 어린 시절에 그런 나쁜 기억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정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떨쳐버리냐고 그게. 안 되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를 못 누렸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의식도 자기가 해결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성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망상 가운데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지은 죄나 그런 행위적인 그런 모순된 행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그런 중독 증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떨쳐버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경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내가 찾아오세요. 열심히 하나님 경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집에 가서 놓고 밤새도록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찾아보시라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술을 못 끊어. 담배 못 끊어. 그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항상 우울하고 또 근심 걱정이 쌓여있고 미래 걱정하고 먹을 거 있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 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 교제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을 저도 걱정해요. 그런데 그 걱정이 하루를 넘기지 못해. 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 검심이 생겨. 항상 그게 걱정, 걱정이 있다고. 자녀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근데 그 근심이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습관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한다. 그럼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매일 하니까 그 근심 걱정이 나를 틈을 타지 못해.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조금 왔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 안 했다고 봐요. 그 근심은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 하면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아무리 떨쳐버려 안 된다거나 안 된다고. 그럼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있죠. 그런 관계가 많아요. 주님 앞에 가서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틈탈 여유가 없는 거죠. 별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들의 공적을 불러오시는 부분 모두 불타 없어지고 구원만 간신히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경고에 경청해야 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내 인생이 아니까 아니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지 왜 딴 사람의 인생을 사냐고. 그런데 항상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까요?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청소부가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 사람 청소부가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설사 내가 나는 법관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여러분 의사 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예로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의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불쌍해. 노예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우리 처남이 치과 의사인데 1년이 가도 맨 그 걱정이야. 무슨 그 치과 몇 억씩 들여놓은 그 대여한 그 장비 월부로 갚아야죠. 뭐 4명, 5명 그 인건비 줘야죠. 뭐 조기 간호사들 줘야지요. 또 무슨 또 환자들하고 실랑이 해야지요. 또 의료사고 신경 써야지요. 내가 뭐 의사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뭐 부자가 되고 뭐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라 그런다고. 내 길을 갈 거라 그런다고. 천만의 말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치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주말만 되면 차가 막혀도 바닷가로 가고 가는 거예요. 조금 그 시간 한번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치워야죠, 치워요. 그게 인생이라고.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돈 안 받아도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든가, 뭐 부모를 위해서 하든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출생, 첫 번째 인생은요, 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다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막 성공했더니 다 늙었어 벌써. 야, 내가 내 집을 마련했더니 이제 70이야. 60이고 정년이야.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게 뭔 인생이야?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 이른 나이에 살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살면요, 그것이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요, 영원한 것을 다시 찾아. 그 이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대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이미 다 지불된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주님 안에서 대가를 치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